주간 평안하셨죠? 자, 부활의 기쁨으로 모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천 봉쇄 에세이 읽음으로 오늘 부활주일 지나고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4월 둘째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정돈해 주세요. 자, 제목 시작. 원천 봉쇄. 땅은 공허, 즉 빈 것입니다. 건강이 빈 것이 병이요, 생명이 빈 것이 죽음이요, 기쁨이 빈 것이 슬픔이요, 성공이 빈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허의 여러 가지 형체요, 나는 공허의 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에서 병과 슬픔과 실패를 체험합니다. 하늘은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차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차고 넘치는 충만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땅을 공허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괴로움과 슬픔, 아픔을 통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기대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땅에 슬픔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으니까 땅의 것은 접어두고 그것 자체로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땅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슬픔과 실패와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심을 우리를 믿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즉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시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또한 우리들의 사업장이 우리들의 믿음이 하느님 나라에 상달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 시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한 주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내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주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아멘.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아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곡은 신청곡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서 제가 기쁜 마음입니다. 박수 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평강의 주님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의롭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평강의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의롭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죄를 인하여 지신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널리 증거하지 못했음을 주의 아버지 못해 의심했던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우리 시온교회도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치 이루다르게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오로지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 선출된 시장들에게도 지혜와 겸손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날마다 새로운 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신방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95면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을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핵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는 멍에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지난 주간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면서 사셨습니까? 네, 그런 날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인사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한번 보세요.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각자 누가 앉아있나? 누가 앉아있나? 모르는 얼굴이 혹시 있나요? 없으신가요? 다 아시는 얼굴이에요? 네, 오늘은 정예 멤버만 왔습니다. 정예 멤버만. 네, 정예 멤버만. 몇 주 모르는 얼굴들이 좀 있기도 했고 또 뭐 여러 사정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이 새로 한 번 왔다고 정착되는 게 아니고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 새로운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사랑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 통독하고 있죠. 제가 올해 연말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좀 하다 말겠지. 아니요, 올해 연말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올해 연말까지 성경 통독하는 거 혹시 아직 시작 못하셨나요?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그죠?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우리 자꾸 과거의 거 메인 거 넘어가지 말고 오늘 날짜에 써진 거부터 읽으면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계속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올 연말까지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했더니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도 제가 아는 동네에 또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자마자 저한테 막 뭐라고 거기는 사는 사람이 뭐라 그래서 내가 이 동네 사냐?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냐? 근데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멈춰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면 흩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까지 기도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시고. 네? 세게 네, 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실 때 빵 나눠드릴 텐데요. 감히 국내 최고의 빵집에서 만든 빵. 우리가 흔히 하다 먹을 수 없는 빵 준비해 주셔서, 민균의 아까 보셨죠? 김모진 정우록 성도님 민균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좋은 집으로 이사하셨어요. 조금 더 집을 넓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섬겨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에 화분이 또 2개 늘었죠? 화분 모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동아 최현실 집사님 가정에서 강단장식으로 그 지난주도 또 같이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의 참 뜻을 이해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친구라고 말하니 좀 그렇지만 친구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돼서 사용하던 TV를 빌려왔습니다. TV를 빌려왔다는 게 말이 좀 이상한데 사정이 좀 있었어요. 우리 아동부 예배 혹시 지나가다 한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동부 예배 모니터로 하고 그 영상을 좀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사용하던 TV가 좀 작았고 오래돼서 고장도 나고 해가지고 이거 수리를 하긴 했는데 바꿔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새로 산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65인치 TV를 놀게 돼서 놀고 있다 하여 멀리까지 가서 빌려왔습니다. 오늘부터 옆에 방에서 아이들이 좀 더 큰 화면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빌려준 친구에게도 감사하고 또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에도 없는 TV를 늘 새로 가전제품을 보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사용법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잘 연결되고 세팅된 TV, 집에서 단순하게 KT나 오잖아요. 와서 다 연결해주고 가지요. 그래서 이제 켰다 껐다만 하시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요즘 나오는 TV는 스마트 TV라고 해서 그 안에 기능이 엄청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인터넷도 연결되고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뭐 요즘 말하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영상 우리가 알고 있는 TV 말고 다른 컨텐츠들도 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USB를 꽂으면 USB 안에 영화를 저장해서 꽂으면 그게 재생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기능을 사용해 보려면 이게 뭘 눌러야 되는지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숨겨진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일일이 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비싼 TV를 사다가 켰다 껐다 이렇게만 하시면서 TV만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게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그 매뉴얼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책들. 이게 사면
TV나 가전제품을 사면 그 안에 들어있죠. 사용 설명서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 책을 만들어서, 이거는 프린터 설명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주셨는데 요즘에는 안 들어있고요. 그 회사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새로 물건 사면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촘촘히 읽어보십니까? 일부 챙겨보는 분도 계시긴 한 것 같지만 대부분은 그냥 비닐도 안 뜯은 채로 그냥 한쪽에 넣어두시더라고요. 만일에 우리가 제품 사용 설명서를 읽어본다고 할 때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거나 너무 재밌어서 막 웃으며 웃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지요. 하지만 사용 설명서라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읽는 책이니까 한편 생각하면 읽기에 재미없고 지루하고 또 그러다 보면 조금 읽다가 던져버리기 일쑤지요.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요즘 TV나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좀 예민한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설명서를 잘 보지 않고 마음대로 기계를 조작하다가 잘못하면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 전자올겐을 새로 놨어요. 그때 벌써 한 30-40년 전이니까 그때 그게 제가 그때 기억에 한 3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맞나? 저희 아버지 저희 계신데 이게 엄청 비쌌던 거예요.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꽤 비쌌던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뒤쪽에다가 올겐을 설치했는데 이 올겐을 사다 놓고 이걸 칠 사람을 따로 모셔왔죠. 올겐 연주를 전공한 학생을 따로 데려다가 반주를 시켜서 그 올겐을 연주하도록 맡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 원래 반주자가 있잖아요. 저희 모교에 반주자가 있잖아요.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치고 싶으니까 새 거니까 올라가서 치다가 걸렸어요. 엄청 혼났어요. 잘못 만지면 뭐라고, 그때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 잘못 만지면 터진다는 거예요. 터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진 않겠지요. 그런데 예민한 기계들 중에 이게 잘못하게 조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나 봐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뭐예요? 레위기, 그다음 어디까지 왔어요?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민수기 뒷부분 정도 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읽을 때는 스토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만드시고 또 모세가 강을 건너고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그래도 좀 읽을만 한데 레위기부터 오면 이게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저도 읽어도 앞에 한 얘기 뒤에 또 하는 것 같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부터 우리가 좌절하게 된다고,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를 어렵게 읽어도 민수기 읽어보니까 이게 레위기에서 나왔던 말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지요. 레위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레위기를 읽다가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제품 설명서랑 비슷한 책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안에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적어 놓긴 놓으셨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그다지 지금 필요한 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좋아, 이제 약속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려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의 방법적인 것들을 기록한 책이지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적다 보니까 당연히 사용 설명서처럼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레위기의 내용을 만일에 모른다면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아니면 우리가 그냥
들은 대로 요 버튼을 누르면 된대,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된대,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들었던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 그 넓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일부분만 알거나 자칫 오해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고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있던 그 자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그 설명, 그것이 레위기 안에 있지요. 그래서 어렵지만 레위기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다 읽었으니까 우리가 한 번에 그 얘기를 제가 다 드릴 수는 없고 좀 요약해 본다면 크게 한 3-4 부분 정도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우선 레위기에 보시면 레위기 전체 주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 제사장 나라와 또 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지침서라는 거지. 그 중에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사법이라는 거죠. 제사 지내는 거. 구약의 제사법은 현대 와서는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제사법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우린 그 안에 담겨있던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지켜야 할 사항을 기록했지요. 특히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들들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죽게 된 사례, 죽어버리는 사례를 통해서 제사장,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지침서입니다. 그 중에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 안에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의 규례를 설명합니다만 특별히 19장을 자세히 좀 보시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 27장은 우리가 오늘 읽었죠. 26장은 상과 벌, 받을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27장은 이제 부칙이라 그래서 마지막 남아져 있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레위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주로 제사에 대한 이야기, 뒷부분은 뭐라고요? 삶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내용의 출발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 교회에서 쓰는 말로 언약이라고도 이런 말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말을 뭐라고 할까요? 약속, 언약. 여러분이 많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계약. 네, 계약이요. 약속보다 계약은 조금 강제력이 있는 것 같지요. 언약이란 말은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앞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상호간의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약 맺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 19장 이하를 읽어보셨으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3일의 말미를 주지요. 그리고 다 동의하면 그때 내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불이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는 것을 통해서 피의 언약,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생각한 후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 그것을 모세가 세부적으로 기록한 것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우리가 읽은 26장 3절부터 13절은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 그 약속한 것을 충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상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계명, 그것이 뭔지는 그 앞부분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아주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이고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와 계명, 그 계약의 조건이라는 거죠. 거기에 1, 2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 그리고 성소를 공경하라는 것, 이 몇 가지예요? 4가지입니다. 4가지. 이것이 레위기 안에 기록된 수많은 규례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것들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특히 이 4가지를 강조하신 것은 이것이 전체 그 계약 조건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특징, 이 4가지 규례, 계약 조건의 특징은 이것이 모두 누구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겁니다. 우상은 단순히 어떤 형상을 만들어 신으로 받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절에 간다, 무당에게 간다, 뭐 전보로 간다,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막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 수 없게 하는 것, 그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무언가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하러 가야 한다. 물론 직장이나 학교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제가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주일날 회사 가는 것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과 공간을 드리라는 것이 안식일과 성소라는 곳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지요. 하나님이 며칠간 일하시고요, 6일간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으니 우리도 뭐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도 뭐 하라고요? 쉬라라는 거예요. 쉬라. 우리 역시 매일매일 일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걸까? 예배. 예배 그러면 왠지 부담이 확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안식일날 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휴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힐링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셨다면 그 안식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충전이 되고 휴식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게 오히려 내 안에 안식함을 얻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으려면 그래서 누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거죠. 성소를 공경하라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 계신 곳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곳에 계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원래 성소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기 위해서 쳐놓은 일종의 커튼이거든요. 지성소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공간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커튼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소라는 의미가 이제 없다는 거지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 어디나 온 세상에 다 계시기에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인 거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요? 이 자리는 뭘까요? 에? 성전일까요? 지성소일까요? 여기 뭐라고 불러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예배실 혹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많아요.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성전은 없어요. 그런데 예배당, 그럼 이제 예배당은 중요하지 않나요? 성전은 왠지 되게 거룩해 보이고 예배당은 왠지 좀 낮아 보이고 아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명칭적으로 이제 왜 성전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성전은 한 곳만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한 곳만 있는 거예요. 한 곳. 성전이 수십 개, 수백 개일 수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성전은 늘 한 군데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성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온 세상이 정말 천국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성전을 보게 되겠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지만 온 세상 어디에나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도 더 좁히면 여러분의 마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는 마음, 네 마음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내 속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 계시기에. 그럼 오늘 아까 다시 얘기 돌아갔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예배당은 어떡할까요? 예배당은 어떡하지?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모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곳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왠지 아세요? 만일에 이곳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예전처럼 우리가 시장에 가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시끄러운 마트에서, 그 한가운데 서서, 공원에서 우리끼리만 딱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집중해서 예배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옆에 차가 다니고 떠들고 공놀이하고 물건 팔고 있는 그 장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난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된 곳이 오늘의 이곳 교회이고요. 우리의 예배당인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교회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아멘. 이렇듯 1절, 2절에 말하는 이 네 가지는 레위기의 규례와 계명이 모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하면 3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많은 축복들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늘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그 13절 이후에 14절부터 39절까지 그것은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벌의 내용, 저주의 내용이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상 대신 주어지는 벌의 내용이죠. 자, 우리 이제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 상과 벌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지만 좀 빠르게 볼게요. 첫 번째 상의 내용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4절과 5절.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아멘. 첫 번째 상 무슨 축복이에요? 네?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질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질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 철마다 알맞게 비를 내려서 땅의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시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로 바꿔본다면 우리가 경영하는 회사나 내가 하고 있는 가게나 사업장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장사가 잘 되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내가 가게에 누굴 많이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일거리를 많이 주겠다. 또 누구? 손님을 많이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뭐 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고 살아가면 그 수확이 얼마나 풍성한가 설명하고 있죠. 아시겠습니까? 밀농사가 끝나고 그 밀농사 지은 걸 수확하다 보니까 포도 맺힐 때까지 수확하고 있고 포도 맺힐 때 포도를 걷어들이다 보니까 다음 밀 뿌릴 때까지 포도 얻는다는 거예요. 1년에 6개월씩 계속 수확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지.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첫 번째 상이지요. 물질로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힌트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 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물질의 축복은 뭐 할 때? 네? 뭐 할 때? 잘 지킬 때. 그러니까 말씀, 이건 당연히, 규례와 계명은 당연히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잘 지키며 살아가면서 뭐 할 때? 뭐 할 때? 사랑할 때. 뭐 할 때? 백종사님 뭐 할 때? 우상을 섬기지 않을 때? 그런 거 말고 현실적인 얘기. 일의 접착을 잘 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딱 내려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은 뭐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운영하는 그 사업장을 통해서, 내가 열고 있는, 내가 너무 아침마다 힘들어하지만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나가서 가게 문을 열고 있는 그 가게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새벽잠을 깨서 나가서 일하는 그 회사를 통해서 우리의 풍요를,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게, 일한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 기쁨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축복은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말은 좀 어렵지만 두 가지죠. 땅을 평화롭게 하는 것과 사나운 짐승을 제거한다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화와 안전함이 이 축복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능력이 많아도 가정이 평화롭지 않고 매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한다면, 내 것을 뺏어간다면 그게 행복할까요? 도둑이나 강도가 나의 것을 빼앗아간다면 아무리 내가 재물이 많아도 다 내 것이 될 수 없고 행복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계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무슨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평화와 안전을 약속하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평안함과 안전함 약속하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설교 때 한번 처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 되기 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것을 훈련 받았거든요. 훈련 받으러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가면 처음에 하는 게 자기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제 삶이 이랬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제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앞에서는 아니고 몇 명 조를 짜서 한 대여섯 명, 4명씩 조를 짜서 이제 조끼리 하은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나가서 발표를 하거든요. 제 차례가 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고난이나 어려움, 고통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저희 집이 되게 부자로 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집이 없어서 밖에 나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도시락 싸가야 되는데 엄마가 쌀이 없어서 도시락을 못 사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이런 게 없었어요. 또 아버지가 그렇다고 무슨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셔서 집이 되게 어려웠다. 특히 자매들은 맨날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아버지의 상처받은 게 한 70-80%던데 아버지가 어려서 이렇게 말로 폭력을 했어요. 이게 전부 다던데, 저희 아버지 아시죠? 평생 저한테 욕도 한 번 안 해보셨어요. 야, 이 자식아, 이렇게 불러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제가 뭘 고백해요? 나눌 게 있어야지. 아니 이렇게 풍지풍파가 좀 있어야 얘기도 되고 스토리도 되고, 제가 옛날에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늘 똑같았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때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스토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목사까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감동적일 거 아니에요. 저분이 그랬구나. 근데 누가 제게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두 번째 축복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며 따라 살았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풍지풍파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저주의 이야기도 있는, 저주 이야기 넘어가죠. 네 번째죠. 7절, 8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너희의 원수들은 시작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아멘.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전쟁을 치르시고 늘 승리를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축복, 그런 약속인 거지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런 기적적인 승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이야기도 그렇고 사사기의 여러 전쟁의 이야기들이 그렇지요. 가장 기억나는 거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몇십 배 되는, 몇백 배 되는 단 300명이 무기도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물리치게 됐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 같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모른 채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늘 인생에서 전쟁을 치르고 살지요. 우리 삶이 전쟁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사랑도 전쟁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가사 노래도 있어요. 전쟁 같은 사랑. 그렇죠? 우리 삶이 그 전쟁 같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그 전쟁을 치루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네 번째 축복이지요. 무서운 것은 뒷부분에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우리가 그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칼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축복은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번성하는 자손과 풍요로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 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여기 함께 모이는 우리뿐 아니라 누구까지? 우리의 자손들까지, 우리의 후대까지 풍요로움 속에서 번성하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는 좀 그래도 내 아이 때, 내 후대 때들은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반면에 27절 31절에 보면 극심한 기근이 있어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도 하지요. 축복의 이야기가 있는 만큼 그것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이야기가 아니었지요.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건은 열왕기하 6장 28절에 가면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아람 왕 벤하닷의 공격으로 포위됐을 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요. 너무 끔찍한 일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계속될 때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시지요. 그러지 마라. 돌아오라. 그러지 마라.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세상 것만 따라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벌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 축복은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축복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을 읽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6가지의 축복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축복일 겁니다. 반면에 이것에 반대되는 벌의 이야기도 있는데 31절에서 3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돌리시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빠르게 제가 6가지 축복과 저주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 혹시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뭘까요? 첫 번째 말했던 물질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평화, 안전, 번성, 풍요로움 같은 것들인가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6가지 축복은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물질 오고 평화 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만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 있다면 어쩌면 나머지 5가지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중에 몇몇은 가지고 있는데, 아니 다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의 동행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다면 어쩌면 그 5가지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하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는 흉내만 내도 어쨌든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벌은 뭘까요? 벌은 최대한 주고 싶지 않은 거겠지요. 어쩔 수 없으니까. 누가 자기 자녀에게 벌 주기를 좋아할까요? 육신의 부모의 마음들도 그러할 터인데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늘 성실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지요. 신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벌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예전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해야 할 거다라고 말씀도 하시지요. 그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근거이고요. 내가 비록 조금 모자라지만 그 수준에 좀 모자란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이곳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거죠.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거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마음 알지? 내 마음 좀 받아줄래? 여전히 나의 인생이 또 나의 삶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나를 끄집어내고 붙들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붙들고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다. 악보 나눠드렸죠? 들어오면서 받으셨죠? 혹시 없으신 분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앞에 나온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주 앞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중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계약 안에 거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버지가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는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 몸이 이곳이 하나님을 모신 지성소임을 알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원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하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피하시지 않으셨던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오늘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에 오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준비한 기쁨과 정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앞으로도 주님을 향해 더 큰 감사와 정성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온 성도들 모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예배에 관련된 분들 몇 분은 사무실로 오셔서 저를 좀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하나님과 약속한 계명을 따라 주의 제자와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